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1절부터 14절 내용을 가지고 살리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내모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중에서 영어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몇몇을 제외한 사람들은 아마 영어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영어를 잘 못해서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기억 속에 이 영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서 저는 이 영어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아니라 목사님 나이 때는 이렇게 중학교가 들어가면 중학교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A, B, C, D를 배우는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었죠.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울 때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늘 읊어왔던 알파벳을 배우고 영어 단어를 배우고 하이 진호, 굿모닝 진호 이런 거 배울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1학년 때는 아주 이렇게 영어가 재밌었고 또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때는 또 영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 2학년을 담당했던 영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 별명이 또라이였어요. 또라이였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왜 또라이인지는 사실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알긴 했지만 처음에 그분을 대면했을 때는 사람이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애들이 또라이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또라이 그렇게 하는 또 이제 사람은 또 아니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방학 때가 여름 방학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일이 터졌어요. 그 선생님의 악명이 영어 이제 방학 숙제를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내주는 게 좀 이렇게 악명이었습니다. 악명이었는데 그때 방학 숙제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영어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 있는데 페이지 수로는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단편 소설을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편 소설 한 개, 장님과 코끼리도 나오고 이런 4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영어 단편 소설을 다 외워서 오는 게 숙제였어요. 중학교 2학년에게 다 외워서 그거를 또 해석을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은 고역 같은 일이죠. 본인이 해석을 해서 가지고 가는 애들은 아마 대부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도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이 40페이지 되는 분량을 외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10페이지 정도는 외웠나? 그 다음 11페이지부터는 저의 머리가 이렇게 좋지 못한지라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방학 숙제가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이제 개학을 했죠. 개학을 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운 정신 나간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다 정신이 온전했기 때문에 40페이지를 외우는 애들은 대부분 없었어요. 한 명 정도. 걔는 40페이지를 외웠더라고요. 걔는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외워왔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한 반에 한 60명 가까이 됐는데 외운 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시간에 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숙제를 방학 숙제를 하지 않은 친구들 다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섰는데 다 일어섰어요. 그 한 명 빼고 다 일어섰는데 일어선 친구들을 이제 책상 위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이제 앉았는데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벌이 그렇게 했으면 이제 또라이라는 별명은 안 붙었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 명씩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더니 남자 학교에서는 주로 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더니 선생님이 늘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도 아니에요. 그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를 딱 가지시고 한 명당 20대씩을 치는 거예요. 20대씩 치는데 이 20대가 딱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치는 20대입니다. 이 선생님 이름을 말하면 지금 워낙에 유명해지신 분이라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민폐가 될까봐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때리는데 그거를 맞아서 10대 이상 맞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대 이상 맞는 친구가 없는데 그 20대를 귀엽고 다 때리고야 마는 그런 선생님. 왜 또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죠. 우리 친구들은요 그걸 맞고 남자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 맞아도 안 울잖아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눈물이 이제 씨가 마를 때가 됐어요. 근데 맞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아파서 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저 스님 정말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이제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되면서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 영어를 더 내가 오기로 잘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아이들이 그때부터 영어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저 역시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이, 영어 공부를 내가 저 선생님이 하는 영어는 내가 안 한다, 근데 저 선생님이 전공하는 영어는 내가 공부를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조금 순식간 사춘기 때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그때부터 영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명의 선생님이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느냐에 따라가지고 아이들이 영어 여러분들도 중요하듯이 그 당시에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영어를 갖다가 그런 일시적인 감정으로 잠시 떠나게 만드는 아이들을 되게 만들었다. 제가 볼 때는 선생님으로서 과연 이분이 자격이 있는가, 이제 그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외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외우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체벌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외우는 것은 이제 포기를 하고 오히려 영어를 멀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그냥 이게 어찌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리더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리반 선생님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설리반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만들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냈던 선생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더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약 40년 동안 황실 교육을 받았던 모세. 하지만 그의 핏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고, 결국 80세란 나이에 리더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 되었고 나라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사람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던 사람이 이 모세였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고 또 많은 능력들을 베풀게 하셨죠.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앞에 일들을 다 생략하고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 한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한 후에 기쁨의 축제를 다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운 시간을 노예로 보냈습니다. 400년 가까운 시간을 노예로 보냈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사고 구조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나라를 끌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앞서서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부르셔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붙들고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는 거죠. 아마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말씀을 하나하나 주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겠습니까? 불행이겠습니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난 하나님 싫어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아마 모세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행복이 너무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고, 또 말씀 하나하나를 직접 하나님께서 입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다 받아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반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긴박하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애굽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면서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그 긴박하게 움직였던 상황에서 겨우겨우 홍해를 건넜어요. 겨우겨우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살지 죽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여전히 광야라는 곳, 자기를 뭔가 보호해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초조해지죠.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초조해지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초조해지니까 이 백성들이 그 모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였던 아론을 불러옵니다. 아론을 불러와가지고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지금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지 않느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신이 우리를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당장 빨리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신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그 이상은 더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석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흔히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 부처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인간이 만든 형상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절을 하고 숭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모순된 상황인 거죠. 내가 만들어낸 어떤 형상을 신이라고 여기고 그 신에게 의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당장에 그걸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듣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온 그 금을 가지고 재련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 여기까지 말이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이 여호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몰랐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몰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지금 너희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옆에 선생님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인도하실 분 같습니까? 잘못 인도하실 분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제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한 하나님을 섬기게끔 강요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들을 섬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황급하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정말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방식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고 행복해하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세는 벌판을 깨트리고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당장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를 다 진멸해 버리신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죄값에 대한 부분들은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얼마만큼 지키고 그걸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길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방식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고등부에 생활하면은 적절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고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그것들을 내가 이룬다면은 여러분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요 우리의 큰 복을 주시죠. 저는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가슴이 뛰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면 그 반대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틀림없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여러분들의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축복을 바라죠. 하나님을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생각하고 축복만 생각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하지만 잘못된 여호와를 섬겼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유일한 낙이죠. 유일한 낙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만나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얼굴, 뭐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찡그린 얼굴, 졸고 있는 얼굴 생각해도 행복해요. 왜? 그래도 여기 앉아서 졸고 앉아 있지만 여기 앉아서 조는 거, 그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지각은 해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일념, 여러분들 얼마나 기특합니까? 주일날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하루 정도는 푹 자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그 푹 자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사람들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명이,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쫄라대도 아론이라는 이 지도자가 만약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모세가 내려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때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인도하고 계셨어요. 초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안 내려오고 도망갔을 거라는 생각, 아니면 죽었을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옆에 친구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널 절대 버리지 않아.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 아론이 그 당시에 모세가 내려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초조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됐으면은 이 백성들 정말 멋지게 인도함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론이 듣더니 생각을 합니다. 그래, 더디 좀 늦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아론조차 그 마음에 믿음이 결여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 다 가지고 와서 그 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조련해가지고 다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있을 때 나 혼자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요, 그것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서시고 싶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서고 싶습니까? 만약에 세계 모든 민족에 서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모세가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과 단판 짓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포기하신다면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더 큰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세워주고,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지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머릿속에 입력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교회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내 나름대로 말씀하시지 않은 내 생각과 내 선입견과 내 편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긴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론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리더, 때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친구들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우리 돌이키지 말아요, 여러분. 재지도 맙시다. 내가 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그거 안 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 행복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실 때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